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소위 세상에서 누리는 5가지 복입니다. 오복이라고 하는데 장수, 부귀, 건강, 명예, 번영입니다. 무병장수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오복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팔복은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받는 오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란 말은 육신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해지면 영혼은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욕심 버리고 청빈하게 살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청빈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게 참된 부자라는 격언처럼 마음의 부자로 살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음이 부자가 되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본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문장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의 결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전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한자로 직역한 단어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늘나라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늘 위에 있는 나라, 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의 통치. 천국의 본뜻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천국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천국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가는 천국, 그 천국도 있지만 그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송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도 천국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오는 천국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가는 천국과 경험하는 천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이란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가난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파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탕자가 승승장구했다면 탕자는 안 돌아갔을 겁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누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파산을 경험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파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파산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돈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서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거지가 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삶,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언어로 바꾸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한 삶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각하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 건강, 자녀 이것이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그 깊이만큼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집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염색업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부요하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살이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세상적인 것이 풍요한 것이 마치 영적으로도 풍성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부자라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석학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믿는 사람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믿거나 안 믿거나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돈이 다스립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 성공과 번영, 이기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도 버리고 평화도 버립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라도 기필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노릇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왕노릇하거나
물질이 왕노릇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번영을 추구하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 같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팔복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얼마 전 군대에 갔던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온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함께 식사하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목회 중에서 지금 제가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도 드릴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천사의 음성처럼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없던 힘이 나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해에 많은 기도 제목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